시편 112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그 조상들이 이렇게 업적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또 앞으로 후손들 역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요즘은 좀 그것도 세속화 되어서 옛날 같은 그런 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근본 정신은 오늘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누리고 잘 살도록 바라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가는 부모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혹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앞으로도 믿음으로 잘 살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바라는 것, 그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는 할 것 없이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서로 상대를 향하여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축원을 한다고 해서 다 그 복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에 대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복의 전부로 생각해서 옛날부터 우리는 오복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시골에 보면 농장에도 복복자가 새겨져 있고 밥숟갈에도 복복자가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뭐 밥을 먹어도 복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농문장을 열어도 복이 들락날락하고 뭐 문짝을 열어도 전부 복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많은가?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복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물론 뭐 제가 자주 설교했습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그만 세상 사람들이 쫓고 쫓는 그 복과 교회에서 추구하는 복 차별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저질화와 세속화와 오만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저 팔공산 갓바위 꼭대기에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서 거기 앞에가 3,000번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식의 교회 형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가서 기껏 하는 것이 이번에 자식이 시험에 잘 되도록 그렇게 축원을 하고 자식이 사업이 잘 되도록 복을 기원하고 자기 사업이 번창하도록 기원하고 뭐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출입하고 새벽에 교회를 나오고 금요일 교회를 나오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복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복이 1, 2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오죠. 그렇게도 사람들이 원하는 이 복의 개념을 이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는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최대한의 경의와 공경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기에 기본은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의 어원의 더 큰 뜻은 두려워 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뭐가 나오듯이 하는 이런 기복주의야말로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강북 성산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함과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최상의 표시가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상의 예의를 표합니다. 신에다가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앞에 예자는 똑같은 예자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으로, 좀 일찍이 도착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일이니까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몸에 배이는 그 기능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시간에 따라서 마지못해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성전 뜰만 밟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 예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내 괴롭다, 너희들이 그런 재물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런 건 내 천지다, 너희들이 내 언제 너희들에게 순양을 가져오라 했느냐, 저 산천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되지 않는 마음, 예배되지 않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자체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 강북 성석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자의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로 가야지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부족해서 설교 표현을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하는 만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그렇게 먹어져야 이것이 정상적인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련에겐 쓰구나. 물론 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쓴 말씀도 잘 받아들이면 성경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입에는 쓰나 속에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입에는 쓴데 속에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쓴 말씀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의 양약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게 맞는 말씀은 아멘 큰 소리 할 것이 아니고, 때론 내게 거슬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거슬리지 않습니까? 따갑지 않습니까? 쓰라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양약처럼 달게 되어지는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슨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비위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무조건 하고 아멘으로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제가 건강식이라 해가지고 건강식 별로 먹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해가지고는 무슨 당뇨식 해가지고 이를 먹는데, 이 큰 접시에다가 먼저 야채를 한 접시 먹습니다. 이 야채만 그냥 먹고 순서를 잘 지키려고 하니까 야채부터 먹고 약간의 단백질을 먹고 밥을 조금 먹어라. 그러면은 이 당뇨에 참 좋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먹어.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 좋다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이성이나 내 삶에 거슬리고 내 어떤 비에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슨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졌다면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복이 아니고, 주식을 사는데 주식 품고 올라갈 복이 아니고,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값이 천년부에 올라갈 복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아파트를 막 사는데 올라가는 거, 하나님 복 받았다. 여러분이 복 받아가는 순간에 집없는 사람이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엉터리 같은 잘못된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여기 한국교회가 타락과 저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를 깨닫는 그 순간순간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일생을 성경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떨 때는 읽어도 잘 성경의 착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개를 거치더니 말씀이 그냥 뻥 뚫리는 순간, 그때 그 쾌감과 쾌락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주는 순간, 말씀이 깨달아준 순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의 양식을 섭취한 이 순간이 최고의 복된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 얼마 버리는 게 이게 복이라고 알고, 자식이 좋은 회사 취직을 이게 파는 값, 만일의 경우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아니 그러면 거지 나서의 비율은 뭡니까? 거지는 복이 더럽게 없는 사람으로 한 평생 살다 간 겁니다. 부잣집 문간 앞에서 서름 받으면서. 그러나 그 궁극적 최종적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성도는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전체는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시시한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해야만이, 참 저는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복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정직한 자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따로 있고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 있고 정직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묶음이라는 겁니다. 한 묶음이 되어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청산의 모든 속한 성도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아우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 때에 제일 먼저 뭐라고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순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지 않았는데 땅의 것 아무리 잘해도 그걸 복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요즘 경제 단위가 몇 천조 다다가 이제 경단위도 이제 올라가는 세계 경제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 가지고 복의 개념으로 규정짓지 않습니다. 네가 하늘의 복을 소유했는가? 너는 천국의 복을 소유했는가? 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진실로 주님 모시고 내 영혼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런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자동적으로 땅에서 강성하며 이거 몸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강성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시리라. 자, 부와 재물 이거는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니까 그냥 덤으로 그냥 하나님 그냥 따라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직한 자에게 다시 정직한 자에게 나옵니다.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 살다 보면 흑암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여러 가지로 공고한 상태에 빠질 때가 인생 살다 보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태, 이걸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흑암 중에 빛을 비춰주신다.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사람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지금 내 성경과 삶이 지금 캄캄한 흑암 같은 밤일지라도 주님이 마치 저 하늘에서 영광의 광명의 하늘의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뭡니까? 지금 죽음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늘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께서 스데반을 품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랬지.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에 본 주님은 벌떡 일어서신 주님이었습니다. 이 서서 이 숭교당하는 스데반을 얼싸안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하늘의 빛을 봤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굽이 한 굽이 넘어 또 굽이가 나오고 한 굽이 또 넘어, 이런 수많은 굽이가 올지라도 끝까지 최후까지 하늘의 빛을 보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까지 풀코스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한 그날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에 결단코 쉼없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흑암 중에 빛을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자, 이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맞아 만신창이 되지만은 하늘의 빛이 그 심령을 비추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냥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옥문이 열려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언제나 하늘의 빛이 흑암 중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흑암 같은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흑암을 통과할 때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빛으로 여러분을 갖다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지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여러분 제발 비록 내가 없어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남을 주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자,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저 우리나라 한때 말이죠, 무슨 텔레비 앞에 나가지고 수혜 증거물 전달하고 무슨 교회도 나오고 사회단체도 나오고 개인도 나가지고 텔레비 세례를 받고 큰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진정을 하는 사람은 저 전라도 어느 지역에 꼭 크리스마스만 되면 꼭 돈 얼마를 갖다 어느 장소에 갖다 놓고 불안한 사람을 도와주고 누군지도 수년이 돼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아무도 모르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 쓰는 거, 이거야말로 그 물질이 가장 빛나는 아름답게 사용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베풀므로 말미암아 잘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지요. 대접을 받고 하자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오늘도 이러한 그런 복된 삶,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본심으로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줄 때에 이것은 하늘나라 그 놀라운 그런 기억하신 바 되는 아름다운 그런 구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할 만한, 기억되신 바 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한번 살다 갑니다. 이왕 살다 갈 바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그저 돈 많이 버리는 복 이야기하고 오만 그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저 명절에 모이도 가족 형제가 모이도 그저 친구들끼리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전부 다 각각 가정으로 그냥 도시에서 사니까 전부 다 시골에 그때 모이면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 뭘 해줬다, 어머니 자식들이 뭘 해줬다, 우리 자식들이 한번 진급했다, 이런 그 재미로 살긴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재영이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이가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현재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먹고 입고 사는 곳 그것을 향해서 감사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 사람 그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 제껴놓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의 기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는 그 자체가 복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한 자의 삶 자체가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해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세상 살다가 암흑 같은 그런 캄캄함이 임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빛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